우리 오후에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8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4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4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아멘.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사들에 비하여서 이 기드온에 대해서는 꽤 여러 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하나죠. 이 사사기에서 기드온과 관련된 사건이나 어떤 사고가 많고 또 그곳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와 도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8장의 말씀인데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 그리고 이제 미디안 전쟁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이제 보아야 되는데 9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오늘 21절까지의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요, 가장 먼저 자기들의 그 사명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기드온과 300 용사의 이 충성에 대한 겁니다. 충성. 자고로 사명을 가진 자는 끝까지 충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에브라임 지파가 와서 시비를 걸었던 그 이야기는 기드온으로 하여금 더 큰 문제를 만들지 않지만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좀 같이 할 수는 없겠다. 이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를 도모할 수는 없겠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갖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는지 이제 에브라임을 놔두고 300명 용사만 데리고 계속해서 추격을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도망간 적군 1만 5천 명 그리고 적장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잡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해 나아갑니다. 요단강을 건너면서 계속 따라가요. 그러면 4절 말씀은 그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비록 피곤하나 뭘 했다고요? 추격하며. 그럼 무슨 생각을 하시게 됩니까? 좀 감동적이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해요. 여러분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자기들에게 맡겨진 그 사명, 이 전쟁을 끝까지 수행하고 그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을 향해서 아주 충성되게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들이 이제 요단강 동편에 있던 성 숫곳에 이르러서 그것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5절 말씀.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기드온과 300용사가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숲곳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의 그 청을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 거절만이 아니었어요.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기드온의 피가 거꾸로 솟을 만큼 아주 치욕적인 말을 하거든요. 보세요.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여러분, 이런 뜻이에요. 아니, 우리가 뭘 믿고 너희를 도와야 한다고 말하는 거냐? 그래서 떡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가 있죠. 그렇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자존심을 망가뜨리는 일. 여러분, 다른 것들은 그래도 문제가 돼도 그 문제를 해결하면 용서도 되고 또 잊혀지고 그러는데,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일은 이게요, 시간이 흘러도 잘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가 나의 자존심을 막 긁어가지고 정말로 상하게 했던 그런 일들은 이게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때 이게 딱 그냥 된번 생각이 나요. 좀 잊어버릴 때도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점이 있는 자, 때로는 또 이렇게 이제 몰려 있는 자, 궁지에 있는 거죠. 또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들은 더욱 조심히 대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주 일관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것도 마땅히 담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들의 언어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충분히 그런 경험들을 해왔어요. 교회 내 문제의 대부분은 뭐 때문이에요? 말 때문에 일어납니다. 말. 옳고 그름보다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말 때문에 일이 커져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막 긁는 말, 그게 또 은사인 분도 있어요. 근데 하지 않는 거죠. 그것보다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공감해주고 헤아려주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아멘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이걸 또 훈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돼요. 그냥 안 되거든요, 이게. 조심해야 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되어져요. 언제나 언행을 조심하는 그런 우리 용인제일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을 보세요. 그날 기드온이 미디안을 추격을 이제 가고 있는데 양식을 좀 나누어 달라가 이렇게 이제 요청을 했을 때 숫곳 사람들이 미안합니다. 떡이 다 떨어졌어요. 이 정도만 해도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문제는 그들이 했던 말이 굉장히 모욕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뭔데 우리들에게 떡을 달라고 그래. 이유가 있었겠죠. 이유. 그들이 볼 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볼 때 그 미디안 대군들에 비하면 그들을 쫓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기드온의 존재는 너무 미약해 보인 거예요. 300명이잖아요. 도망가는 적군은 몇 명이요? 15,000명이에요.
신뢰가 별로 안 갔을 겁니다. 야, 아무리 봐도 300명밖에 안 되는 너희가 야, 그 많은 군대를 쳐 이겼다고? 이거 말이 돼? 혹시 우리가 너희들 믿고 도와줬다가 나중에 그 사람들로부터 화풀이를 당하면 어떡해? 그게 못 도와준다는 거예요. 7절은 이제 너무너무 화가 난 기드온이 맹세합니다. 뭐라고?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 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적군 쫓느라 바빠서 너희들 그냥 이렇게 놔두지만 우리가 승리를 거둔 후에 돌아와서 반드시 돌아와서 너희들로 하여금 이 대가 치르게 할 거다. 기도원이 울분을 토합니다. 그리고 길을 떠나요. 여러분, 동족을 위해서 해방 전쟁을 수행하던 중에 자기 동족으로부터 빵 한 쪽도 얻어먹지 못한 채 또다시 추격의 길을 떠나는 그 300용사의 모습. 서글프죠. 그래도 사명이라고, 그래도 충성한다고 또다시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조금 더 가다가 기드온과 용사들은 이 분우엘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부탁을 했는데 똑같은 무시를 당한 후에 똑같은 거절을 맛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이를 갈면서 맹세를 하는 거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이 망대를 헐리라. 너희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 징벌할 거다. 기드온 가슴에 못이 박혀요. 못이 박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잘못한 거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요한 일을 위해서 기드온과 그 300용사들이 여전히 전진하고 충성을 합니다. 뭐를 위해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우리들에게 위탁하신 주님의 사명을 잘 기억하고 끝까지 충성해서 승리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이 첫 번째 교훈은 사명이 있는 자는 끝까지 뭐한다? 충성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본문에서 사명을 위해서 전진하는 이들이 맛볼 수 있는 외로움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알잖아요. 사명을 가진 자는 그 수행하는 도중에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전에 선교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 그것 하다가 때로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그 정도는 각오하고 나서죠. 보통 내가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 처음에는 각오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내 편이라고 당연히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나를 거절한다거나 배신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런 거예요. 그때 그들이 느꼈던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회의감이 들지? 왜 안 들겠어요? 회의감이. 이게 뭐지? 내가 생명 걸고 하나님 위해서 나섰는데 심지어 우리 동족마저 우리들 무시하니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관둘까? 돌아갈까? 누군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도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하셨을 겁니다. 그런 일은 생각보다 아주 자주 일어나거든요. 열심히 했어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 나만 남아서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나만 혼자. 믿었던 그 사람 보이질 않아요. 오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힘이 쭉 빠지죠. 나만 이거 바보 된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럼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그냥 사명 감당하다 보면 외로울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근데 또 기억할 것은 뭐냐? 그 순간 우리의 그 선한 동기와 그때까지의 그 행동과 또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그분이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보고 계신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다가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나는 외로울 수 있는데 주님은 그때 나 때문에 외롭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수고와 헌신을 안다. 네가 나와 함께해서 난 참 기쁘다. 여러분 지금 사명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충성하다가 중간에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충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때 언제든지 나의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충성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요, 별일 많아도 변함없이 충성하는 일꾼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또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이 좋아하는 것,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종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거죠. 나는 종이다. 중간에 혹시나 나만 우직하게 바보같이 그렇게 섬기는 것 같아도 어쩔 때 막 심통도 나고 그런다 할지라도 결국 이건 사명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아시지 그러면 되지 뭐. 그러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 기드온과 300 용사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그때 여러분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그런 이들에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힘. 그리고 저는 경험상 그런 과정을 통과한 분들, 무엇보다도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마음고생을 하면 이게 여러분 참 이게 신비로운 건데 교회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신비를 알게 되는 복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그 맛을 알면 더 충성하게 되고 더 충성하면 더 사랑하게 되고 이 충성의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 믿는 예수, 한 번 드리는 헌신, 이왕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런 든든한 기둥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여러분이 요즘 통과하고 있는 시험거리가 생각나는 분 있으신가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막 이렇게 찔러대거나 나를 격동케 하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이 시간 새롭게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쯤이야 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쯤이야 뭐. 어려우시죠? 네. 뭐 그쯤이야 뭐. 이렇게 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충성과 섬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교훈은 그날 300명의 용사들처럼 외로울 수 있어요. 외로울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충성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잠깐 이제 그 기드온과 300 용사를 이제 300 용사들이 추적하고 있던 그런 우리들의 시선을 들어서 이제는 그 숫곳이라는 동네하고 브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동네의 상황을 황당한 상황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지금 이 숫곳 사람들과 브누엘 사람들이 기드온 군대에게 직접적인 어떤 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런 해도 가하지 않았거든요.
8장 맨 앞에 등장했던 에브라임 사람들은 사실 직접적인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을 잘 달래서 보냈죠. 그런데 그런 에브라임 사람에 비하면 이 숫곳 사람들이나 또 분회엘 사람들은 양반인 거예요. 양반. 그냥 떡 좀 나눠달라 했는데 그거 안 주고 우리는 끌어들이지 말라. 우리는 뭐 거기 관여하고 싶지 않다. 이제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기드온이요, 그들에게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화를 냈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을 물리치고 와서 너희들을 징벌할 거다. 맹세까지 해요. 맹세까지. 그리고 정말로 그는 미디안 그 적군들을 섬멸한 후에 돌아올 때 그가 맹세했던 대로 분회엘의 망대를 헐었고 숫곳의 그 지도자들을 징벌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처음에 이 본문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렇게 다른 각도로 이 사건을 보자는 거죠. 자, 구약 성경을 오늘 우리들을 위한 거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 사건을 여기에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느냐? 우리는 여기서도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를 붙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부터 이제 시작해서 사사기를 계속 다뤄오면서 중간중간에 반복했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줄을 잘 서야 된다. 기억하세요? 이마트에서만 줄 잘 서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줄을 잘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줄을 서야 되느냐? 하나님 편에 반드시 줄 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사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전쟁이 누구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이 진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초반부에 이 에브라임 족속은 비록 교만하고 시비 걸고 막 그랬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움직이는 그 역사에 그들은 투덜대긴 했어요. 그렇지만 같이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전쟁을 치렀어요. 즉 하나님 편에 줄을 선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 숫곳과 분회엘 사람들은 그리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지만 사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움직임을 무시하고 거절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 사명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날 그들이 징벌받은 이유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당신의 역사를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40년 동안의 광야 시대에 있었던 그 많은 전쟁들 기억하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아말렉.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미디안의 전쟁처럼 이 전쟁은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낸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의 현장이죠. 그때 누가 적군입니까? 1차적으로는 마귀가 우리의 적군이에요. 1차적으로는 영적 전쟁이 있어서. 대놓고 우리들이 나아가는 방향을 반대하는 이들이 적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그 사명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될 때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또 무시하거나 할 때 그때 저들도 또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적군으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자는 거예요. 이유는 많죠. 이유는 귀찮아서 또는 피곤해질까 봐 또는 안 하면 좀 죽는 거 알 텐데 혹시 협력했다가 나중에 안 좋은 대가를 치르게 될까 봐 그래서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종으로 보셨다는 거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가져오잖아요.
주어진 일에 대해서, 주어진 것에 대해서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감당하지 못하는 것 또한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은, 주님을 따르는 자의 이 길은 먼저 십자가가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꼭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상황 속에서, 좀 더 적나라하게 너무 많은 교회 형편 속에서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보기는 원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에는 부담된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남모를,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기는 싫다는 겁니다. 대가 치르기를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성도는 많은데 제자가 적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누리려고 교회 오는 사람은 많은데 그리스도의 군사는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전함이어야 할 교회가 유람선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이 사실을 한번 좀 진지하게 바라보고 또 안타까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깨워서 경성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주님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싶어하는 교회는 많지가 않습니다. 교인들은 많지만 기도원 300용사와 같은 그리스도의 군병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날의 숙곡과 이 분해일 사람들처럼 내 삶이 번거로워지고 또 귀찮아질까 봐 그래서 그 일을 회피하고 대가 치르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참 부러워하고, 참 좋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려우신가요? 저게 참 좋다,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범적인 그 교회들을 여러분 잘 관찰해 보세요. 틀림없이 그 교회들 안에는요, 헌신된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헌신된 일꾼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그냥 저절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성경적으로 세우고 일이 아니라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선교하는 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말로만 되나요? 선봉에 서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들의 수고를 지원하는 이들이 있어야 하고 또 끝까지 기도해 주는 분도 있어야 그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 이왕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먼저 수고를 감당하는 선수들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수고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목표예요. 목표. 자, 사명을 가진 자는 외로움도 견딜 수 있고 끝까지 충성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목표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사사기 6장에서 시작된 이 미디안 전쟁입니다. 7장을 지났어요. 오늘 8장에서 이 전쟁이 맞춰지는데 기드온과 300용사들은 결국 적장 세바와 살문나를 잡아서 처형하고 그 미디안 군대를 격파합니다. 다시 말해서 끝까지 해내요. 끝까지. 목표가 분명했고 그걸 성취했습니다. 보세요. 그들의 최종 목표가 적들 다 물리친 후에 그 전쟁의 전리품 취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곳에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목표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왕정을 딱 세운 후에 이 전쟁의 공에 따라서 한 자리씩 턱턱, 당신 국무총리, 무슨 총리, 이런 거에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최종 목표는 오직 하나, 미디안을 물리쳐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표가 중간중간에 있었던 그들의 어떤 헷갈림이나 두려움을 물리치게 했고, 또 에브라임 사람들과의 그 감정 싸움도 하지 않게 했고, 적군의 전리품들을 나누느라 다투지도 않게 해 주었습니다.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것들은 부수적인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사명과 헌신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여기 있는데 우리 교회의 최종 목표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최종 목표, 덮어놓고 믿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믿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게 목표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면 교회 이름을 내는 것, 이게 또 목표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을 구원해서 하나님께 예배자가 되도록 세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우리들의 목표는 잃어버려진 자를 찾아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다시금 일꾼이 되게 해서 복음을 재생산하는 자로 이끄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표인 거죠.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교회라는 그 정체성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다.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우리 용인제일교회가 그 기드온과 그 300용사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그 목표를 향해서 계속 걸어나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교훈을 배웠습니다. 첫째는 사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충성한다. 두 번째, 사명을 가진 자도 외로울 수 있다. 그런데 계속하는 거죠. 세 번째, 사명을 가진 자는 목표가 분명하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숫곳 사람들이나 그 분해할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이왕이면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해서 그분 일에 선봉이 되고 또 그분의 기쁨이 되고 또 그분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목격자가 되는 기드온과 300용사와 같은 그런 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